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20세기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은사적 기독교가 20세기에 크게 특징을 주었다는 거죠. 은사적 기독교란 charismatic Christianity, 즉 기독교의 그 특별히 은사적인 차원, 그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을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운동, 이것이 바로 은사적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기야말로 이런 은사적 기독교의 커다란 부흥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오늘날 세계 여러 대륙 속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은사적 기독교에 대한 여러 분석과 연구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보통 이런 방언, 또 뭐 예언이라든지 이런 신유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의 은사라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이러한 그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20세기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사적 기독교라고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커다란 조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적 기독교는 말이죠, 크게 한 3가지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통 오순절주의이고, 두 번째는 은사적 갱신운동, 은사갱신운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의 물결,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도 서로 다른, 그 성격적으로도 좀 구분이 되어지는 이 3가지 은사적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전통 오순절주의, classical Pentecostalism, 이 전통 오순절주의는 가장 첫 번째 20세기의 첫 번째 시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그 은사갱신 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3의 물결, 제 3번째로 말씀드리는 3의 물결이 1980년대에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이거죠. 우선 첫 번째 시기인 그 전통 오순절주의의 그 시작은 미국의 1901년에 그 토페카에서 찰스 파함의 사역이라든지, 또 1906년부터 아주사 거리의 사역을 감당한 윌리엄 시무어 같은 사람들로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찰스 파함은 말이죠, 사실 그 웨슬리안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1895년에 그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 즉 불세례 성결교회를 설립한 벤자민 어윈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벤자민 어윈의 불세례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때에 있었던 그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특별히 중생을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가 성결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벤자민 어윈 같은 사람은 또 한 차례의 그런 어떤 불의 체험, 능력의 체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제3의 축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걸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룹에서 좀 극단화되어진 분파이죠.
그런데 그 벤자민 어윈의 그 제3의 축복, 그 능력에 대한 강조, 거기에서 어윈은 그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벤자민 어윈도 다 웨슬리안 제자로서 존 웨슬리의 가르침도 탐독하고, 그리고 존 프레처의 글도 탐독했던 웨슬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존 프레처가 특별히 그 성령의 세례, 불세례,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음과 같은 그러한 능력 차원에 대한 그 강조를 벤자민 어윈이 좀 더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 차원과 능력 차원은 서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윈은 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생에 걸쳐서 뭐 2번, 3번뿐 아니라 여러 번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에 의한 세례 또는 불로서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벤자민 어윈의 이 불세례 성결교회는 현대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찰스 파함, 그 오순절 운동의 그 선구자였던 찰스 파함은 벤자민 어윈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성결 체험 후에 나타난 또 다른 체험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윈의 제3의 축복과 같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파함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제3의 축복의 능력을 받을 때 그때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단 하나의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때로부터 이른바 그 성령 강림 운동,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의 운동이 전통적인 오순절주의 운동을 형성시켜 나갔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순절주의 교단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는 오순절 성결교회 같은 이런 오순절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그 오순절주의 교단들은 바로 19세기 말에 있었던 벤자민 어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은사적인 기독교의 또 하나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이 1960년대에 미국을 휩쓸었던 Charismatic Renewal, 그 은사갱신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1960년대였습니다. 특히 그 Charismatic, 은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 그 방언, 특별히 예언이라든지 또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은사갱신 운동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편 그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언제나 기존 교파로부터 큰 저항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유럽이나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나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어디에서든지 은사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은사운동은 이미 20세기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적 활동은, 은사적 기독교의 확장은 이제 아프리카나 뭐 중남미 지역들은 막론하고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 은사갱신의 운동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또는 예언에 대한 강조를 한다든지 또 치유를 공공연히 선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선교 현장과
여러 신흥 기독교 지역에서도 예외적인 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의 실행은 마치 예전처럼 주로 오순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20세기 초에는 주로 이런 그 방언 같은 은사들을 강조하던 파가 오순절 교파들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은사갱신 운동에서는 이제 교파 형성이 아니라 모든 교파 속에서 이런 은사 운동의 영향력이 지역적으로나 또 교파적으로나 더욱 확대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고 일컬어지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Third Wave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이 빈야드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은 동기가 세계의 여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여러 성령의 능력들이 선교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존 교회를 좀 회복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동기에서 기존 교회 내에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런 운동이 바로 제3의 물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존 윈버였죠. 그 존 윈버가 소위 그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 또 파워 이벤저리즘, 능력 전도, 또 파워 힐링, 능력 치유, 뭐 이런 그 여러 책들을 쓰게 되면서 이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이러한 그 운동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되어지고 나서 10년이 되기도 전에 벌써 수많은 그 회원들과 교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빈야드 공동체들이 뭐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빈야드와 제휴되어진 여러 교회 단체들이 또 탄생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의 그 빈야드 운동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미국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 말.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운동들이 TV라든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빈야드 운동의 영향을 받은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런 그 영성 운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조점들은 소위 능력 사역, 또 내적 치유,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예언 사역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빈야드 운동 이후에 그 신사도 개혁 운동,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는데 원래 명칭은 New Apostolic Refo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이죠. 이것은 그 피터 와그너가 중심 인물로서 이제 그가 존 윈버하고 같이 제3의 물결에 중심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신사도 개혁 운동이 그들의 그 교회론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 사도성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개혁주의 신학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사도 개혁 운동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주의를 우리가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류가 다 제3의 물결 운동에 일어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제3의 물결 중에서도 빈야드 운동이 주로 복음 증거에 관련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했다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는 주로 사도적 직분의 회복을 통한 어떤 교회론적 갱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20세기에 일어났던 그 세 차례의 커다란 은사적 기독교, 즉 전통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은사갱신운동, 세 번째는 제3의 물결, 이 세 가지가 서로 나름대로의 좀 특성들이 있고 또 그들의 그 영향의 분포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운동이 각각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런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은사적 기독교 중에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신생교회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흥 집회들이라든지 또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어떤 목회자들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함을 통해서 이 목회자 그룹들의 신념이 이런 은사적 기독교에 속하는구나. 은사적 기독교에 속한다면 또 전통 순절주의 그리고 은사갱신운동 또 제3의 물결 중에 또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분석해 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그 20세기에 일어난 은사적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 성령의 은사 이전에 우리의 더욱더 강조점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 중심을 두어야 되고 우리 능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나 또 육감적 나타남, 육감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요즘에 그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러한 집회들이나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심은 어떤 현상주의나 어떤 육감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심시키고 그리고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내면적인 그 능력에 우선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강조한다면 우리들의 그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이런 그 좀 자칫하면은 이런 그 열광주의적 모델로 빠져들어가기 쉬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특별히 견실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20세기 은사적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